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맘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을 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마다 복내려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남과 북이 평화를 통일되어 한반도가 선교 대국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의 생명의 희생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 96년간 김해조일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날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3040 세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진일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영식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잘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며 우리 성도님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양순 권사입니다. 저는 선교 하나님의 이야기 강의를 수료하고 비전 트립에 참여하여 1박 2일간 OCG 선물상자 검수 및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12월 8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선교 하나님의 이야기 비전 트립 팀의 팀원 8명은 OCC 선물검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실명이 한조가 되어 기도와 함께 선물상자 검수를 시작하였고 소장님은 검수를 하는 중간중간 OCG 선물상자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던 간증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작은 선물상자가 큰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선물상자를 검수하는 동안 선물상자의 기적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기를 돌아가며 기도하였고 또한 선물상자를 하나하나 검수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선물을 기도로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상자 검수 사역을 마친 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1박을 하고 아침 9시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는 묘원입니다. 양아진 곳곳에 복음을 불모지였던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한반도를 깨어나게 하는 일에 때를 이어서 헌신하였던 어려 선교사들과 교육 선교사들, 선민들과 소외된 사람들, 또 제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선교사의 자치와 전열을 통해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독립운동에 함께한 선교사들의 자치를 확인하여 한국교회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이번 비전 트립에 함께한 팀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1박 2일 비전 트립은 제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보내는 사역을 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여정 속에서 1%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2000년 전 성육식하신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복된 대림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김종혁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박동진님, 국민의힘 갑 국회의원 후보이십니다. 11남전도에 소속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박수연, 박태연, 청년부 소속, 중고등부 소속입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제96년차 정기사무총회가 지금 이 예배 후에 곧바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19세 이상 세례 입회 교인입니다. 사무총회로 인해서 오늘 3부 예배는 2부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사무총회로 인하여 없습니다. 사무총회 후 나가실 때 빵과 우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시작 시간은 유튜브 생중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김목이 쏜다 3040 세대 크리스마스 파티가 오늘 오후 4시에 4층 만다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대에서 40대 기혼자입니다. 기혼자가 아니시더라도 해당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현재까지 참석 신청하신 분들은 80여 명, 또 그분의 자녀들 50여 명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강조하신 것처럼 온 교회가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감심하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신앙 건강기록부 다시 새롭게,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들 안 가지고 오셨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신 분들은요, 집에 꽂아두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저처럼 가지고 다니라고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꼭 위에 매직으로 이름을 쓰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혹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4층에는 저쪽 출입구 앞쪽에 비치해 두었고 3층은 로비에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1층 사무실에서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피시면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용이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도 있고요. 여러분 QR코드, 요즘 유행하고 있는 QR코드가 있죠. 또 성경 통독 90일, 일독 1일차가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으시면 여러분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통독 90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통독 개혁 개정판이라고 하는 여러 묶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1일차, 2일차 차례대로 들으시면서 성경을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전교 문자를 발송해 드린 것처럼 매주 토요일 날 다음 일주일간 읽게 되는 성경의 본문에 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그림을 그려드리는 강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일독하시기 전에 그 주간에 그 말씀을 읽기 전에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읽으시면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다시 새롭게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잘 기록하신 분들을 선정하여서 푸짐한 시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아직 선교 장학 헌금을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비치된 작성서에 작성하셔서 통합 지출함에 지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캘린더 포장과 성탄빵 스티커 작업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층 아가페 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신임 회장님들께서는 회원들을 독려하여서 함께 오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12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의 절기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인데요. 성탄의 의미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현재형으로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1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R로 시작하는 리빌레이션이에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인생의 꿈들이 연그러가던 제자들의 가슴 설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로 향하던 어간, 예수님의 인기가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했죠. 제자들의 가슴도 막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분을 임금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 예민한 시간에 지난주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이 주어졌고 베드로가 저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어진 축복.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서 시작돼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둘째, 예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교회.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교회. 여러분, 이게 지난주 설교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후에 주님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본문 22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이게 웬 청천지병락 같은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모두 다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선생님께서 곧 모든 이스라엘을 영광 중에 접수하시고 자기들에게 한 자리씩 나누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죽음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뇨? 십자가라뇨? 조금 전에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단호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중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리빌레이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고난하고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리고 8일 후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즈음에 제자들이 느끼고 있을 만한 불안함과 당혹감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가 지금 달라진 겁니다. 너희들 준비해라. 나는 곧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제자인 너희도 제대로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따라 나섰던 것들이 그들의 처음 의도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뚱딴지같이 나는 곧 죽을 거다 말씀하시고 너희도 죽어야 한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은 이어서 부활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 엄청난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소망을 가지고 반응했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엄청난 말씀, 물음표 투성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얼굴은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과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일쯤 되었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제자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기대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29절 상상력을 발휘하며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우선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네, 12명. 그런데 주님은 가끔 그 중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 취급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셋을 데리고 가셨고요. 조금 후의 이야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셋을 데리고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신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산기도 가자.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는 늘 주님으로부터 특별 취급,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세 명만이 그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본연의 모습으로 바뀌신 주님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잠깐 여기서 서 보시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야, 주님도 이렇게 사람 차별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차별 아니야? 라는 불만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눈에 띄고 특별 대우를 받는 제자들이 있었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한 욕심을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물론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맞아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 충성과 상급과 하늘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주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더 아끼셨어요. 틀림없죠. 그들의 주님이 향한 사랑이 더 특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속에서 이 3명의 제자가 감당했던 일들을 봐요. 베드로는요, 엄청난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켰고요. 예루살렘 교회 기둥으로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쿼바디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대표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에 이르렀고요. 마지막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실은 가장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교회들을 섬기고 훗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주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들을 보면서 저는 욕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은 그날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특별해서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 취급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아멘 하는 건지 똑바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바람이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부요함과 인정, 존귀함도 받고 싶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 서기 원하는 욕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보여요. 이건 목사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맛을, 주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시네, 특별히 사랑하시네, 그런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선한 욕심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요, 막 소년의 티를 벗고 청소년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무시무시하다던 중2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셔서 저를 막 예뻐해 주시더니 저를 특별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생부 산상 수양회를 준비할 때였는데 하루는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한다며 부평역까지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저 먼 서울의 어딘가를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 대사관 근교의 어딘데 갔더니 인쇄골목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수양회를 위해서 그 핸드북, 그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간 건데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왜 큰 인쇄소 가면 정신없잖아요. 막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함께 윤전기가 막 돌고 거기에서 순식간에 막 촥촥촥촥 해서 수백 장씩 쏟아져 나오는 인쇄물들을 책상 위에다 쭉 이렇게 깔아놓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맨손으로 이분이요, 그 쫙 깔려져 있는 모든 인쇄물을 착착착착착 하더니 이쪽에 딱 하고 재본을 하니까 한 권의 책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상. 여러분, 제가 거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지금 목사가 아니라 출판사 사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전도사님은 저를 데리고 중국 대사관 옆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 2층이에요. 거기 데리고 가서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 우와! 기껏해야 동네에서 짜장면 체육대회 때 한번 먹어봤던 저에게 화교분께서 직접 만드시는 진짜 맛있는 짜장면이었어요. 신세계예요. 눈물 날 만큼 맛있는 거예요. 이걸 먹는데 면이 막 이 혀까지 막 말려서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지금 목사가 아니라 뭐가 돼 있을까요? 네, 전사님 돼 있었겠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사님 먼저 가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더 그 인쇄소에서 머물다가 그 완성된 책자본, 그 책자들 수백 권을 이렇게 양쪽에 끈으로, 빨간 끈으로 묶어서 끙끙끙 대면서 그걸 다시 인천까지 들고 오게 되었어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중2였는데 굉장히 무거운 책자들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그 일이 정말 힘들고 부담도 되고 길을 찾느라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분명한 건 그날 하루 종일 뿌듯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보람찬 하루. 이유가 있죠. 우리 전도사님이 중등학생들 중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버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교회까지 오는 사명을 인내로 감내할 수가 있었어요. 자부심 때문입니다. 눈치채셨죠? 바로 그 특별 취급입니다. 그 특별 대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듯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가장 가까이 주님 옆에 머물며 변화산에도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한 지역교회 목사인 저도 무슨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을 만나면 우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기도 중에 쭉 둘러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리스트들을 챙겨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된 수많은 선 후배들, 교회 가족들, 동역할 만한 믿음의 동지들, 신뢰할 만한 교회들 쭉 감당하다 보면, 이 일은 이분이, 저 일은 저 공동체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과감히 동역을 청합니다. 이게요, 해보면 훈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걸 여러 번 반복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죠. 그날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사명이 저 앞에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곤고합니다. 당신이 좀 외로웠겠죠. 그래서 혼자 가셔도 되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나랑 같이 산기도 가자.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연히 흔들림 없이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보시고,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너 나하고 함께 가자. 이 일은 너의 가정이, 너의 가문이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김해제일교회야, 이건 너희가 좀 수고해 주련? 그렇게 인정을 받고 초대받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는 일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수 믿는 일에 1등 하시. 이쪽에 있는 분에게도 해주세요. 주님의 기대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한 욕심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내 친구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욕심 갖고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그 선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그 목적에 관한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 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주님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줄게, 그런 의도로 변화산에 오른 게 아니셨어요. 대신에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어요. 왜? 그 즈음에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그 무게감이었거든요. 그 무시하고 그 부담되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그 소명, 그 아들의 겸손, 그 아들의 순종을 본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붙든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여 내려가 있는 그 아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당체의 영광 가운데 꽉 안아주신 거죠. 그래서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한순간 예수님이 그 용모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은 더 극적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하늘의 영광과 맞닿아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용모, 주님의 옷까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변모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스스로 포기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걸 선택하실 때 그분이 과연 무엇을 내려놓으셨냐는 거죠.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그날 그분이 포기하신 그 엄청난 하늘 영광만큼이 오늘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좀 놀라주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엄청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셔서 냄새나는 짐승의 여물통,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이신 거죠. 여러분, 이 간극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하늘 영광과 그 말 구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만큼 귀한 게 여러분의 가치요 귀함인데, 그러므로 그런 귀한 존재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여러분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맞아요. 오직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게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그 변모된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진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러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께서 2000년 전 한 시간과 공간과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자그마한 아이의 육체의 한계 속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보며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근동 지방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처럼 생기셨을 거예요. 흔히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보면 서양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서양식 얼굴들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금발로 되어져 있고 코는 오똑하고 또 파란색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무튀튀한 색깔과 얼굴과 모습을 지니신 주님이 한순간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인자하시며 얼마나 엄위하신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던 두 인물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원래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곳에 시간과 공간의 벽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이 아무 의미 없어요. 초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옛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낸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친 위대한 선자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구약의 가장 핵심 인물 두 명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그 모습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일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뜻하죠. 또 그들의 출현과 함께 나누었던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이 온 인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특별히 그날 주님과 저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입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했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단어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할 때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인데요, 출애굽,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 그러면 출애굽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떠올려주는 단어죠. 물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쭉 품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알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속에서 새로운 엑소더스, 별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심지어 황당하게 반응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32절과 33절 우리 함께 그 자리로 가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높은 밤, 깊은 밤, 높은 산이죠. 그리고 사방이 진흙같이 어두운데 이 옆에서 꾸벅꾸벅 피곤해서 졸고 있던 저들의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 여러분 무슨 일이죠? 우리 예수님의 얼굴과 몸과 옷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의 빛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몸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세다,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면서 혼이 다 빠진 거죠.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감당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 주님, 그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늘과 땅이 맞닿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자리한,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그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엄청난 체험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일부러 우리 놀라키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해제일교회에서 예배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이죠. 다시 새롭게 우리 열심히 한다고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감사일기도 쓰고 그러다가 하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 이제 마지막 주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긴가민가하면서 적당히 이 길을 가고 계신 분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더욱더 이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신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꼭 한 번씩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 주님이시다. 그런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그걸 구하세요. 주님,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제 사업 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미래를 주께 의탁하며 좋은 학교 가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구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화산의 체험이에요. 이런 기도죠.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의 신비 속에 빠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현장 속에 이건 주께서 도우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구하세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면 안 되죠.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것들을 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필요한 자에게,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에게, 의심의 안개 속에서 꺼내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허락하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방언, 통변, 환상, 예언, 병고침, 또 신비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더 심지어 입신까지도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런 영적 체험들은 분명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물론 무분별한 신비 추구, 그걸 쫓아다니는 극단을 향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극단적인 기도원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극단이 싫다고 또 다른 극단으로 향해서 공부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신비가 없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둘을 아우르는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신비, 말씀과 영적인 체험은 늘 함께 가는 것이 맞아요. 우선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통통 성경, 통큰 성경이죠. 90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믿음의 토대를 놓고 거기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더해질 때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대문자 느낌표죠. 주님이시다의 사건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영적인 신비 체험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어느 제자가 또 입을 열었을까요? 베드로죠. 대단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베드로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100점. 바로 그 다음에 주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빵점.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몇 초 사이에 신앙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제자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역동적인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물론 그에게 성품적인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베드로 닮으신 분들이 좀 있죠. 근데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은 분명합니다. 그는 종종 믿음의 도전을 잘 떠나요. 잘 몰라도 일단 뭘 말하고 뭘 반응을 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보다 아멘을 딱 10배는 더 잘할 겁니다. 그는 늘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고 심지어 베드로는 사고도 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러다 보니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잠이 깼는데 눈앞에 신비한 장면이 펼쳐져요. 영광 중에 변형되신 주님과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믿음의 반응을 한 거예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주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모시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어떨까요? 주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사시죠.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주님, 이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목도했거든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친 거예요.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유하사이다.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신실한 반응 같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헛소리, 잠꼬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픽하고 웃죠. 엉뚱한 소리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죠.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그런 조금 어리버리한 베드로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정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날 그 베드로를 위시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당부, 나의 독생자 예수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건데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의 별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라, 그 뜻입니다. 자, 마지막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 이 귀절에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큰 거예요. 변화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구름도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다 있었지만 한순간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신비 체험, 하나님의 음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만 보여야 돼요.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간증이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하는데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 예수님은 들러리가 되거나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 이야기만 남는다. 틀림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진 신비한 체험, 예수님이 빠진 신비한 간증,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나 정도 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다라고 초점이 바뀌면 여러분 그건 100%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요. 죽은 자도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니요. 결국은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남는 거. 그게 우리들 인생과 교회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로 가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서 우리가 이 변화산 변형 이야기에서 결국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올 한 해도 1년을 믿었어요. 아니, 우리 중에 10년을 믿고 평생도 믿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사무총회도 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건강기록부도 작성하고 우리 절기 통과하고 열심히 이 경주를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겠죠.
주님이시다, 은혜 주셨다,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늘의 기쁨, 그 신비한 변화산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변화산에 올랐어요.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이시구나.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음성도 듣고 깨달음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것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 머물지 않고 결국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걸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시간에 저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고생한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 방향을 향해서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지난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별일들이 많았는데 그 주일에 그 설교가 제게 그때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거기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에게 그 다음 다시금 그 은혜 체험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게 맡겨진 믿음의 영주를 계속 가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결국 있어야 될 것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 삶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가 걱정들이 산재해 있는 삶의 현장, 그 직장, 그 학교, 그 가정, 그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산 위의 체험, 그래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그런 시간을 구별하며 그 은혜를 맛보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결심도 하시고요, 예배에 힘쓰시고요, 산 위나 광야에 가서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년을 맞으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려고 그러고요, 주간 1년 내내 우리 수련회도 하고 새벽 제단도 하고 다시 새롭게 신앙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며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과 연초에 열심히 마련한 그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맛보게 되시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시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좋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게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난 영성을 가지고 변화산 위에서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산 위, 그 기도원, 그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디찬 사명의 장,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는 반드시 사명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내려가라고 하세요. 왜요? 할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긴 십자가라는 사명의 땅이 거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변화산 위의 이 경험과 저 산 아래에서의 사명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만 맞추는 변화산 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금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도 똑같이 이해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변화산 위에 오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후에는 다시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명의 자리 내려가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시죠. 인생길을 가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래서 부담도 되고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산 위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그랬거든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간절히 간구함으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얘기죠. 하지만 그 체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만 머물고 그것에 초막만 지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 실수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초막에 가두고 그분을 나만의 주님으로 여기며 나를 위한 주님으로 여기면서 천년만년 그곳에서 주님 나만 바라보세요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실수죠. 거기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고 왜곡된 기도원이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고 이상한 종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절대로 변화산 위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변화산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산을 함께 오르십시오. 거기에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시고요,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변화산의 체험은 반드시 변화산 아래의 사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되셨던 예수님, 하지만 당신은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와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길을 계속 가셨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변화산 체험은 현실 속의 사명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시리 설교 18번째 시간 리빌레이션, 예수님의 그 변형된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 권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행보가 변화산 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체험하지만 또다시 산 아래 맡겨지는 사명도 잘 감당해내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여정이 되시기를,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음 주 가장 위대한 신비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 주님의 눈에 띄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주님의 취급과 대우를 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우리들의 밋밋한 인생에 주여 변화산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뜨여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이끄셔서 하늘의 영광, 놀라운 신비, 그 복받은 이의 감격에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현실로 주님이 있게 하신 사명의 자리로 내려와 주의 일에 여전히 힘쓰는 선한 일꾼들과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탄의 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신실한 고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하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과 이 땅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넉넉히 부으심으로 결국 주를 경외하는 이들의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누리고 나누고 증명하는 복된 도구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계절 특별히 성탄의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이곳 내 인생과 교회와 우리들 삶의 현장에 현재형의 메시지로 화하여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광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화산 위에 음성 들려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의 말씀 그대로 변화산 위에서 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체험을 가지고 저 변화산 아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기로 그런 균형 잡힌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성탄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와 올 한 해 주님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무총회의 모든 회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교회 정회원이신 분들은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먼저